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31장에서 33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은 자신의 무고함을 선언하며 다른 누구도 아닌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의 유무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욥을 고난으로 치셨다는 것을 시인하시라는 욥의 요구인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욥이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보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고한 만큼 자신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간 거죠. 괴로워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심정은 이해하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말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욥이 이야기한 내용과 태도와는 좀 모순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2장부터는 엘리후라는 인물이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별개로 나타난 인물인데요. 욥기 2장 12절을 보면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욥을 볼 수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집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집 밖에서 자신이 살던 도성 광장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았나.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공개적으로 지역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습들이 고대에는 있었습니다. 특히 29장의 내용처럼 욥이 그 지역의 지도자였다면 더더욱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고통을 표현했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욥이 셀러브리티죠. 유명인이에요. 자신의 SNS에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을 공개적으로 올린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있었던 자리에 욥의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이웃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아마 그 대화를 지켜보던 이웃들 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6절 11절에서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보다 자신이 훨씬 젊은 세대였기 때문에 줄곧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욥기의 모든 대화가 엘리후처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리후의 연설은 욥의 마지막 발언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뚜렷이 드러나진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욥기 안에서 가장 우아하고 수준 높은 문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완벽하진 않지만 욥이나 세 친구들의 관점을 다른 차원에서 보완해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분노도 있고 욥에게 반박하는 내용도 있지만 욥의 친구들보다는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엘리후의 발언은 하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성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32장은 엘리후가 자신이 나서서 말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비록 욥과 친구들보다는 연소하지만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고 자처하면서 욥과 친구들보다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엘리후는 전반적으로 분노를 보여주는데요. 왜냐하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옳지 않았음을 밝히고 싶다는 수준까지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엘리후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제대로 답변을 못 해줬기 때문에 또한 엘리후가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3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인간을 훈육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따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욥의 주장에 반박을 하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꿈과 환상은 계시의 중요한 방편이었죠. 그 다음 19절 이하에는 질병의 고통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질병의 고통이란 욥의 친구들의 주장처럼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받는 보응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기회라고 엘리후는 얘기해요. 24절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29절 30절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단락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절, 7절 그리고 31절에서 38절 단락에서는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훨씬 겸손하고 온화하게 욥에게 다가가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로나 보상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을 대신할 대속물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고 말함으로써 욥의 친구들이 주장한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엘리후의 말에는 우리가 곱씹어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1장, 2장 기록에서 본 것처럼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훈육이 아니었어요. 의인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로부터 고난이 찾아온 거죠. 마귀가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욥을 믿으니까 그럼 시험해보자 해서 고난이 온 거죠. 그러므로 욥에 대한 엘리후의 판단, 즉 훈육을 위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부분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엘리후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계시가 있는 사람인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엘리후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의 오류와 경솔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욥기 31장에서 33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